이 시간 우리 함께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 우리 찾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의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3장 말씀에 13절 말씀에는 어떤 특징,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교통, 교제.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와 교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적 존재로 많이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인격적인 존재로 강조를 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몇 사람도 안 됩니다. 음성 들은 분 몇 사람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만 분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참 하나님을 참 체험하거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또 경험하거나 뭐 이렇게 한 분들이 그냥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좀 독특하죠.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주 가끔 아주 희귀하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눈에 보이게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그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있으면요. 사랑을 내가 보유만 하고 있으면 상대방에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전달돼 줘야 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봐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냥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교통함입니다. 그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주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사랑하면 자기를 줘요. 자기를 주시려고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제일 먼저 그 계획이 실천된 게 어디냐면 십자가입니다.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자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나를 봐라. 내가 바로 너희에게 섬기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신으로 생각하지 마라. 하면서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인간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셔서 거기서 대접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대접을 했잖아요. 신이 사람의 모습을 나타났으면 거기서 영광을 받고 호령을 하고 지휘를 하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큰 권력을 만들고 뭐 큰 교단을 만들고 어떤 종교를 만들고 그러지 않고 사람으로 오셔서 되려 사람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에 자기를 주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자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런 단계를 밟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해, 교제, 나누는 거예요. 이제는요. 서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게끔 우리 속에까지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성부도 하나님이에요. 그냥 동일하신 분이에요.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접근하시기 위해서, 아니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모습을 바꿨고 역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신다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해주신 다음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다음에 그리고 그분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에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은 우리 안에서는 성령님이 십자가상에는 예수의 나를 하늘은 하나님이에요. 다 틀려요. 이름이 틀려요. 그런데 역할은 똑같고 아니 그분이 그분이라니까요.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분이. 그 구별하지 마세요. 성령님과 예수님을 구별하지 말고 예수님과 아버지를 구별하지 마세요. 아버지를 본 자는 곧 나를 본 자다. 아버지가 내 속에 있지 않느냐. 그 속에 있으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속에 있다 뿐이지. 하나님이 그 속에 있고 예수님은 다른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오셨나요? 왜?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해 주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는 육신을 입어야 돼요. 인간과 동등해져야 돼요. 그 죄의 대가를 인간으로서 오셔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죄를 해결한 다음에는 그를 믿는 자에게는 그를 따를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와 이 말씀대로 교통할 수 있도록 어디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와 교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뭔가 주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죠?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딜까요? 제일 허물어지기 쉬운 부분이 어디예요?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둠이 틈타고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제일 약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네, 제일 약한 곳으로 오신 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왕궁으로 오시지 않았잖아요. 누추한 곳으로 오셨잖아요. 제일 누추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만난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었죠. 누추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왜? 그래야 도와줄 수가 있어요. 부자들은 와서 도울 게 없어요. 높은 사람들은 와서 예수님이 도와줄 게 없어요. 건강한 사람은 도와줄 게 없어요. 그래서 약한 부분으로 오신 거예요. 약한 사람들에게 오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에게도 나의 영혼, 육이 있고 나의 육체가 있고 나의 마음이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약한 것이 어디예요? 심령이잖아요. 깨지기 쉬운 것이 심령이고 병들기 쉬운 것이 심령이고 또 우리 심령에는 뭐가 많이 있어요? 상처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서름이 많이 있고 고통이 그 속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억울함도 그 속에 있고요. 답답함도 그 속에 있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받는 많은 상처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그 속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집에서 초청을 하는데 누추한 집에서 초청하는 것보다는 화려한 집에서 초청하는 걸 더 좋아하죠. 가서 상에 차린 거 없는 거 봐도 많이 차린 집을 더 좋아하죠. 그렇게 우리는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가장 병든 곳, 가장 약한 곳으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거기서 이제 교통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그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를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를 바로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님 할 때 생각해야 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도와주시는 분, 도우시는 분. 그 다음에 교통, 우리와 교제하시는 분. 그런 분. 그래서 성령님은 나에게 뭔가를 줄 수도 있고요. 나에게서 성령께 가는 것을 받을 수가 있고 이렇게 나와 교통하시는 분입니다. 그 성령과의 교통은 누구와의 교통입니까? 예수님과의 교통입니다. 그 교통은 또 누구와의 교통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제가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과 교통하는 그런 은혜가 제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하고 이렇게
부르고 막 교통을 하면, 그런데 막 성령을 느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안 해요. 성령이 아니에요. 보면 조금 지나면 뭐가 막 느껴지냐면 저희 막 성령이 느껴져. 나중에 조금 지나면 십자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구원받음이 느껴지는 거고, 그 예수님의 마음,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 마음이 막 느껴져요. 너무나 감사해요. 구원이 감사. 처음에는 그쪽으로 안 갔는데 그냥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찾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구원의 기쁨이 속에서 확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또 잠깐 거기 머무르다 치면은 조금 또 발전이 돼요. 그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태평양보다도 넓은 사랑이 있죠. 넓고 풍성하고 가득 찬 사랑. 우리 인간의 마음과 전혀 다른, 우리는 아주 좁은 마음인데 그분은 넓고 넓은 마음, 하늘보다 정말 더 넓고 높은 그런 마음을 가진 하나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함, 나를 궁일해 오시는 그 마음. 그래서 이 땅에 오셨구나. 사랑하니까, 우리를 궁일해 보시니까 죄를 용서해 줘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 방법이 어떻게 돼? 죽어야 되는 방법이, 피 흘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에서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오셨어요? 네,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 내 속이 또 보통입니까? 거기가 얼마나 완악함이 구석있습니까? 죄는 얼마나 구석이 많습니까? 미움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부득이가 득실거리는 것 같은 그런 추한 곳에, 그런 곳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것을 그걸 깨달아줘요. 이게 바로 성령의 교통함이 딴 게 그냥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교통을. 여러분, 우리가 교제를 해야 그 사람을 알죠? 교제를 안 하고 몰라요. 사람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이 얘기도 나눠야 그 사람의 심정을 알 수가 있잖아요. 기쁜 뜻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요, 교제하지만 안 돼요. 교제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령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넓이를 그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그분을 찾고 그분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에 와 계시는 분이니까,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는 분이니까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나를요 가만두지 않아요. 성령은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인격체이시니까. 인격체는 교제를 해야 돼요. 인격체는 교제 아니면 남과 남이 돼버려요. 인격체는 교제라면, 교제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면서 하나가 돼요. 그래서 그 교통함 속에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 속에 들어오는데 참 그 신비하게도 그 속에 새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새 마음. 새 마음을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우리 마음 속에 전달되면요, 이 마음은 위로를 받게 되고 치료를 받게 되고 강건해져요.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밥을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에너지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요, 음식하고 관계없어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사랑을 받아야 돼요. 사랑. 여러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다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 부족 현상이에요. 사랑 부족. 아주 사랑의 굶주렸어요. 왜? 인간은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성장 과정에서 따뜻한 사랑이나 위로를 받지를 못해요. 대신 뭘 많이 받아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는 곧 고통이에요. 사랑은 곧 평안이에요. 상처는 고통을 남겨주죠, 거기다가. 상처는 그 마음을 파괴시키고
그 마음의 기능을 잘못된 기능 쪽으로 끌고 나가버립니다.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심령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그 마음의 지닌 기능을 풍성히 행사할 수 있도록 그 풍성하게 이렇게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교통케 하면서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그럴까요?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대는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바로 교통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어떻게 돼요? 교제할 때 사랑이 일어나잖아요. 적당히 멀리 있으면 사랑이 안 일어나요. 교제 속에서 사랑이 일어나요. 가까워짐 속에서 사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질 때 비로소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데 그 가까워지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니까. 그러니까 기능만 틀리지. 즉 나와 가깝게 하기 위해서 나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나 이분이나 다 똑같은 분인데 우리가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역할이 그분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자기 역할을 나눴을까요? 왜? 그 역할을 나눠야 우리가 그 부분을 붙잡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붙잡아야 다음 부분으로 연결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다 가질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고 저것을 그냥 다 뭉쳐가지고 놔둬보세요. 우리 헷갈려서 못 받아들여요. 헷갈려가지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못 받아들여요. 그런데 나눴어요. 나누는데 그게 곧 하나예요. 그걸 잡으면 그걸 다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그분은 자기의 역할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시는데 결국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상으로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삼위일체를? 그러니까 한 분인데 역할이 셋이다 이거죠. 이름은 이름이 틀리다 뿐이지 본질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 더 쉽게 다가가게 하려고.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시잖아요. 그렇게. 단계로 다가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과 함께 우리도 또 그 단계를 통해서 그분에게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역할을 나눠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교통함을 잘 이해하면 나머지는 이해하게 돼 있어요. 왜? 제일 가깝게 와 있으니까. 제일 나를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니까. 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분이니까 그분과 교제를 하다 보면 그분이 그분이니까 그분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그 속에 즉 더 깊이 그분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속마음을 또 그 깊은 것을 그 중요한 목적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이끌려 들어가 버려요. 이 마음이 그분에게 이끌려 들어가고 그분은 나에게 더 깊이 들어오고 이것도 영적인 비밀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갈수록 그분은 내 안으로 더 들어오고 그분을 내가 이해할수록 그분을 사랑할수록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수록 그분은 또 내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손을 잡을수록 그분은 내 손을 더 잡고 이러면서 그분과 나와 이렇게 하나 되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라. 조건부란 말이에요.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해라 이거. 그러면 그만큼 내가 네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한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는 너 나는 나야. 내 속에 있는데도 너는 너 나는 나라니까. 여러분 한 집에 살아도 여기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한 부부가 돼도 부부가 마음이 각기 달라요. 어떤 목적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목적이 틀려요. 사는데
그런 것처럼 그분이 내 안에 있지만은 내가 그분에게 가려고 하지 않고 그분은 내 안으로 더 이상 내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아니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 안으로는. 일단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왔지만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대문 안으로는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을 열어야 돼요. 그 응접실까지는 들어왔어요. 안방문을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돼.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처럼 그분에게 나를 열어드려야 돼요. 그분을 인정해줘야 돼요. 그 인정하는 것이 그분을 열어드리는 것이고 그분 안으로 쫙 들어가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한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진다. 우리가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고 그분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말라진다는 뜻입니다. 메말라진다는 얘기야. 불어오는 그 세상의 바람에 우리 마음은 말라요. 비틀어져요. 굳어져요. 그런데 그분 안으로 들어가면 촉촉히 젖어요. 그분 안으로 가면 따뜻해져요. 그분 안으로 가면 평안해져요. 자유해져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것을 그 속에서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강은 어디 있냐면 내 속에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어디 있냐? 내 속에. 기쁨은 어디 있냐? 내 속에. 자유는 어디 있냐?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들어왔어요. 하늘의 평강을 내 속에 가져갔고요. 하늘의 자유와 기쁨을 내 속에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오라 이거. 왜? 우리는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디로는 갈 수 있어요? 안으로는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으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못 가요. 그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 안으로 들어오라. 주님은 우리를 초청해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럴 때 나도 너희 안으로 들어간다.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나도 네 안에 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분에게로 들어가려는 노력을. 그러면 그분은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교통입니다. 아멘? 네. 이게 바로 교통이요. 포도나무와 가지 보세요. 포도나무가 나무에 가지가 들어갔죠. 들어갔잖아요. 꼽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푹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는데 또 뭐가 그 가지로 들어옵니까? 포도나무의 생명이 가지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거 신비하죠? 그 예수님이 그런 이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가지는 분명히 나무에 달려 있어요. 꼽혀 있어요, 거기. 그런데 들어갔어요. 접붙임 할 때 그렇잖아요. 잘라서 거기다 딱 붙이지 않습니까? 나무가,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그게 뭉쳐지잖아요.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게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다음에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는 게 쉬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더 쉬워요? 붙어 있는 게 더 쉽겠죠? 붙어 있는 게. 근데 자꾸 열매 맺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붙어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어 있어요. 교통하면 되는 거야, 교통. 교통하면 그분이 나에게 올려요. 올리면 받아서 나한테 올라와요. 더 깊은 곳에서 내 마음으로. 점점 내 삶에 드러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까지 점점 올라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영향력을 크게 주지는 못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다. 전국 백성이 됐다는 그 정도지 더 이상 나에게 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구원하심이 점점 내 마음에, 내 어떤 의식 세계 속으로 점점점 들어올 때, 그때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나를 새롭게 하고, 그럴 때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의식 세계로 들어올 때에, 내 자아를 꺾으면서 들어올 때에, 밀어내면서 들어올 때에, 씻어내면서 들어올 때에, 그때 비로소 내 어떤 행동, 태도, 삶의 모습이 그때 내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은 뭐예요? 주고받으면서. 내가 연약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그분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고, 그분은 또 우리의 도우심을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서로 도와주고, 돕고, 도와주고, 돕고, 이런 관계가 뭐예요? 교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그 뜻을 알게 되고, 그 깊은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그 두 사이는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붙어버리고, 그리고 그 속에서 생명력이 올라오면서 내 심령을, 내 이 의지의 세계 속으로, 의식 세계 속으로 그분의 은혜가 올라오는 거예요. 샘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올라오면서 그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고, 그 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재주로 우리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 나무에서 주는 에너지를 받아서 비로소 거기서 열매를 맺는 거지, 가지가 아무리 자기 혼자서 비틀어 보시고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해보세요, 자기 어떤 기능으로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는 우리 스스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로운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도와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말라버려요. 여러분, 이 시대는 사람들이 점점 말라져 가고 있어요. 어디가? 마음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과 교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교통케 하는 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성령과 교통, 우리는 사람과 교제해야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과 교제해야 됩니다. 성령께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안으로 들어간다. 그거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또 오늘 내일 계속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 있나? 그걸 이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걸 들어가줘야 돼요. 어제 저녁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있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통이에요. 이걸 계속 해보세요. 하루 이틀만 해보세요. 하루 이틀 하면 나에게서 뭔가 그분에게로 향하고 있고, 그분에게서 뭔가 나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져요. 그 속에서 어떤 따뜻함이, 부드러움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가지도 나무를 통해서 뿌리에서부터 뭔가 들어가잖아요. 살며시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뭐가 확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리로 뭔가를 이 나무에서는 뭔가 가지에게 계속 보내줘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으로 뭔가 살며시 끊이지 않고 계속 생명이 흐르는 것처럼 흘러들어와요. 우리 심령 속으로 흘러들어오면서 그 내 심령 속에 연약하고 심령에 든 고통스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게 치료하심으로 그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우리를 도와주심이고, 사랑이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평안함으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강건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속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 우리 심령, 그 심령을 성령의 은총과 자비하심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은 성령으로부터. 그래서 우리는 이 외부에서도 받아야 되고 내면에서도 받아야 돼요. 즉 외부에서도 오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면에서 주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두 부분을 잘 받아야 우리는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이거 교제하심이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래서 올 한 해가 시작부터 여러분은 이제 성령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지금 여러분은 받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지금 여러분 받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은총을 여러분이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은 지금 인도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양식이, 심령을 새롭게 해줄 은혜가, 능력이 지금 계속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입안 가득히 은혜가 채워져 있으면서 이곳에 들어와서 마음을 열고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심령에게는 계속 그 심령 속으로 은혜가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어떤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깨달음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의지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찾아야 되는구나. 성령과 이런 교통하며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냥 어떤 세상적인 것만 알고 있었지 영적인 지식과 지혜가 없었고 깨달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고 어떻게 만나야 되고 어떻게 그분과 교제하고 어떻게 그분으로 내 심령을 도움받고 치료받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기능이 약화되어 있어요. 아주 그런 기능이 미약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지금 살려내서 일으켜서 그 심령으로 그분과 교통하게 하면서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게끔. 즉 나무와 가지가 그냥 거기에 달려만 있는, 딱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비스듬히 거기에 그냥 근처에 가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걸 갖다 붙여버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러면 그 속에서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채우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교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하면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고 그것을 인식하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은 내가 교통할 수 있는 내 속에 인격적인 분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러 오신 분이고 나를 감찰하시는 분이고 그 감찰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알기 때문에 도와주잖아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하고 여러분 이제 그분을 기억 속에 마음 속에 늘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어딜 향해서? 하늘 향해서 그렇게 부르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교통하려고 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이게 바로 교제예요. 이게 꼭 마치 사람과 교제하는 것처럼 교제하는 것이고 그런 시간이 진행될수록 우리 심령 속에는 생명력이 흘러넘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열매 맺음이 나에게 진행되는 그런 복된 일들이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분해되어서 에너지를 주는 거죠. 피가 되게 하고 살이 되게 하잖아요. 도대체 그 음식에 뭐가 있는데 몸에 들어가니까 몸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화되고 흡수되어서 분해되면서 화학작용으로서 우리 몸에 골고루 필요한 부분에 다 에너지를 공급해 주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마치 그게 음식을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들어가면 그 속에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분에게 합당한 모양으로 꼭 소중히 필요한 모양으로 그분에게 연결돼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정말 상처 많은 분이면 계속 어떤 위로함적으로 어떤 분이 어떤 깨달음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분의 그 허약한 것 부족한 부분을 성령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이렇게 보완해 주면서 그분을 반듯하게 설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예를 들어서 늘 불안한 마음 같은
같으면요, 성령과 교제하면요, 불안함이 없어져요. 담대해져요. 신경질적이고 예민한 분은 성령 교제하면 무뎌져요. 이렇게 나도 모르게 그런 그냥 거질적인 그 어떤 자신의 어떤 성품, 그런 부분들이 치료를 받고, 여러분, 육체적인 부분은 어떨까요? 육체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우리의 그 육체적인 질병의 거의 대부분의 원인은 심령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이 마음이 병들고 고통할 때 그 고통함이 육체의 질병화 되는 거예요. 마음의 내면의 고통이 육체의 고통화 표현되는 것이 육체의 아픔입니다. 그러면 그 심령 속에 은혜가 또 따뜻함이, 포근함이 임하면 그 임함과 함께 그 내면 속에 그 생명력이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내 육체적인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그 은혜가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컵에다 물을 부으면 처음에는 컵에 차요. 나중에 계속 부으면 물이 넘치잖아요. 책상 위에 가득히 넘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령의 은혜를 띄우면 그 은혜가 넘쳐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분야로 그 은혜가 흘러들어가서 나를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사람으로, 균형 잡힌 사람으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시켜 주시는 것이 이 교통함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여러분이 365일 이제 하루 지났으니까 364일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요. 그런데 뭔가 할 거예요. 하여튼 올해 뭔가를 할 거라고요. 뭔가 하는데 그 한 거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봐요. 그런데 올 한 해 어디다 시간을 많이 쏟냐?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데다 좀 시간을 많이 쏟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혜택을 볼 수가 있어요. 안 하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쓰는데 어디다 쓰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마치 투자예요. 여러분, 증권을 사는데 어느 회사 거를 사느냐에 따라서 이게 돈을 벌 수도 있고 돈을 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어디다가 내가 투자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돈을 어딘가 투자해서 남겨야 돼. 그러면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면 떠내려보내는 거예요. 내 걸 심는 거예요. 해서 그걸 걷어내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 시간을 어디다 투자하겠습니까? 성령과 교통하는 데다가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은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함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여러분 꼭 하루에 30분 내지 1시간을 꼭 가져보십시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1시간 정도. 성령과 교통하는 시간. 그리고 짬나는 시간 있잖아요. 뭐 전철을 탄다든지 뭐 어딜 걸어간다든지 할 때, 그럴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계속 하나님에게 말을 걸어야 돼요. 계속 말을 거세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표현하시고 마음을 계속 여세요. 연 만큼 나한테 오고요. 말 붙이고 표현한 만큼 나한테 다가오세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네 안에 거하리라. 네가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도 너에게 가까이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속에 들어온 다음에는 내가 너한테 이까지 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네 속에까지 들어왔지 않느냐? 이제 너도 좀 성의 표시를 해라 이거야. 이때까지 넌 공짜로 다 먹었는데, 공짜로 넌 다 했는데, 이제부터는 네가 좀 성의 표시를 해라. 여기서부터는 나하고 조건부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는 데는 조건부로 안 줘요. 조건부로 안 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 후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거는 이제 너도 성의를 좀 표현해라 이거. 너도 사람이면 네가 사람이면 너도 이제 성의를 좀 표현하고 너도 좀 써라 이거야. 너도 이제 그만큼 얻어먹었으면 너도 한 끼 정도는 살아 이거. 그럼 나도 산다 이거야. 바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쓰세요. 돈 좀 쓰시라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좀 쓰세요. 하나님에게 마음을 좀 쓰세요. 그분에게 가려고 노력하세요. 노력하세요. 보는 것에서 들리는 것에 빠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 우리를 빠뜨리는 바다와 같아요.
빠져요, 거기는요. 거기 보는 것, 듣는 것에서 빠지지 않고, 어디 빠지려고요? 네, 하나님 안에 빠지려고 해요. 보고 듣는 것에 시간을 쏟지 말고, 거기서 시간을 좀 떼서 하나님에게 시간을 좀 쓰세요. 사람과 막 친하게 지내려고 사람에게 말 붙이고 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에게도 좀 말을 좀 붙이세요. 그분과 좀 대화를 나누시고 그분과 좀 같이 있으려고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에는 아무리 투자해도 돌아온 거는 꽝이에요. 없어요. 지나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지난 한 해 여러분이 뭐 이것저것 했어요. 꽝이에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한테 투자하고 주님과 가지신 그 영적인 시간은 나한테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와요. 이거 놀라운 결실을 가져와요. 이거는 주님이 주시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니까 제발 좀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제발 주님께 시간을 좀 쓰시길 바랍니다. 제발 좀 성령과 교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의 영적인 은혜는 어떻게 보면 성령과 교통하면서 받는 그 은혜보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은총을 교통함 속에서, 그 교통의 비밀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통함은 우리에게 대단한 유익을 줍니다. 저는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제가 살아난 사람이고요. 교통함 하나 붙들고 여태까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도 교통함 붙들고 제 꿈은요. 꿈은 뭐 이 사역을 크게 하고 그게 아니에요. 더 좀 교통했으면 좋겠어. 잘 안 돼. 너무 복잡한 게 많아서. 하여튼 그분과 함께 있는 거. 그분과 단둘이 있는 시간. 그냥 다 떨어뜨려 버리고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그 교통함. 그게 가장 큰 행복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왔어요. 교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 귀한 기회를 여기서 여러분 은혜를 받고 깨달은 것을요, 꽉 붙잡아가지고 그걸 계속 한번 자기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교통함이 여러분을 엄청난 곳으로 이끌어갈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붙어 있다 보니까 뭐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붙어 있다 보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 보니까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게 뭐예요? 붙어 있는 게 교통하고. 그러니까 가지는 나무에게서 안 떨어지려고만 노력하면 돼. 딴 거 하지 말고 나무에서 안 떨어져. 여러분, 바람이 막 불잖아요. 가지를 나무에서 떨어뜨리려고. 그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지려고만 노력하고 그 접점 부분만 딱 붙들고 있으면 안 떨어져요. 그러면 안 떨어지다 보면 뭔 일이 생깁니까? 열매가 생겨요. 나무는 늘 생명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가지는 나무에서 생명이 주니까 생명력을 받으니까 가지는 늘 생명력을 소유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뭐가 돼요?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떨어지면, 거기에서 접점이 약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가지는 말라져 버려요. 소용이 없어져요. 버려져 버려요. 버림받는다. 이게 버림받는다. 버려져.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 사랑하세요.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 중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잘난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붙어있는 사람을. 자기에게 못나도 괜찮아. 못나도 괜찮아. 바보 같아도 괜찮아. 그러나 붙어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해요. 여러분 자식도 그래요. 똑똑해요. 잘났어요. 지 잘났다고 그러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 부모가 아무리 잘나도 똑똑해도 그거 별로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못나도 바보 같아도 그냥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 곁에 있는 거. 그래도 그게 진짜 자식 같아. 그러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잘나려고 하지 마세요. 똑똑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붙어있는 것으로서 만족하세요. 그냥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 교통함만 딱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는요, 그런 변화가 내 자신 속에서 일어나요. 여러분, 꼭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져요. 붙어 있으면 그 나무가 가지 안으로 들어와요. 가지가 나무 안으로 들어가는데 나무가 가지 안으로 들어와서 가지를 풍성하게 해줘요. 가지에 잎이 나게 해줘요. 그 가지에 열매가 맺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가지가 얼마나 귀함을 받습니까? 왜? 열매를 맺었으니까 귀한 나무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붙어있지 않으면 마르면 잎도 열매도 못 맺으니까 가치 없어져 버려요. 천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한 존재가 되느냐,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발표고 똑똑. 그래서 천하다. 그 세상에서 평가하는 천함과 기중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뭘 아무것도 이 세상에 하나님 큰일 안 해도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무엇만 잘하면 돼요. 다 사랑하고 사모하는 거, 그거 하나를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며 더 풍성한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은 저에게 와서 막 그런 걸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할 수 있는가? 크게 할 수 있는가? 크게 하고 잘하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붙어있는 것이 중요하지. 그건 크게 하고 잘하는 건 내 차원에서 보는 거, 사람 차원에서 보는 거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것보다도 내가 그분에게 붙어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붙어있는 것으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는 것이, 그게 큰 일이 되는 거고, 그게 가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지, 어떤 효과적이고 내가 어떤 가시적인 것, 그것으로 내가 끌고 나가고 그걸 향하면은 나는 내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져 버려. 왜? 그게 더 중요하니까. 막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나의 일이 무시돼 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가치 있게 되면서 나는 그걸로 빠져버려요. 세상으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럴 때 나는 거기에 뭔가 할지라도 나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잘한다, 똑똑하다, 가치 있다 하지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려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버려져요. 그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세상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인정해서 떠나가 버려요. 그러나 세상에 인정받아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다 보면은 세상의 인정까지도 함께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까? 다 제쳐놓으십시오. 올해 내가 뭘 하리라 좀 제쳐놓고요. 가장 제일 먼저 제1의 우선순위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뭘까요? 붙어있는 거, 교통하는 거, 그분에게 시간을 쓰는 거, 그분을 부르는 것, 그분을 찾는 것, 그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것, 이것을 가장 제1의 목표로 두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정하지 않는 목표까지도 덤으로 거기 따라붙어서 이루어져요. 왜? 하나님은 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를 높여주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니까. 여러분, 열매 맺는다는 건 가시적인 거잖아요. 열매 맺는 것은 가시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고 붙어있는 것은 비가시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뭘 더 중요하게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비가시적인 것. 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금방 효과도 안 나타나요. 그건요. 어떻게 보면 긴 싸움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 어떤 혼과의 싸움이에요. 자기 어떤 육체와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육체는 뭔가를 이뤄내려고 그러고 혼은 세상에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인정을 받으려고. 육체는 세상적인 것. 그러나 내 마음은 그걸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것을 거부하고 주님께 마음을 쏟을 때 육체와 혼적인 부분은 안 일어날지라도 영적인 일이라면 나중에 그런 부분까지도 다 아울러서 그것을 다 일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그 목표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표를? 붙어있는 하나님과 붙어있는 그런 목표.
그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 최고의 목표. 저도 그런 목표를 세웠어요. 그냥 다른 것보다도 그 붙어있는 시간을. 이거 갖고 안 돼. 더 붙어야 돼. 더 깊이 들어가야 돼. 더. 그런 것을 소유해야 돼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런 사역을 쭉 하면서 지금까지 참 거의 10년까지 해오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성령의 역사 사역은 붙어있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 외에 뭘 해도 그건 큰 유익이 없더라고요. 붙어있으면서 그분에게 내가 행복을, 그분에게서 기쁨을, 그분에게서 자유를, 그것이 진짜 소중한 것이고 영원한 것이지. 저 밖에서 오는 것, 밖에서도 기쁨이 와요. 밖에서도 행복도 있고요. 비슷비슷한 건데 그건 전부 다 모조품이에요. 진품이 아니더라고요. 진정한 평강은 그분과 붙어있으면서 가지가, 나는 가지거든. 어떻게 해도 나는 가지밖에 안 돼요. 가지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 때에 나무에 붙어있는 것이 가지의 행복이지, 떨어져 나서는 아무리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같이 저와 여러분은 가지잖아요. 가지는 어디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도 붙어 있어야 되고, 겨울이 돼도 붙어 있어야 되고, 뜨거운 햇볕에 쏟아져도 붙어만 있으면, 여러분, 붙어 있으면 안 말라요. 그렇죠?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안 말라요. 붙어 있으면 아무리 바람이 폭풍이 불어도 붙어만 있으면, 가지가 일단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가지는 떨어지지 않아요. 겨울이 와도 붙어만 있으면 말라 죽지 않아요. 그러나 떨어지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마를 수밖에 없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고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가지입니다. 나는 가지밖에 안 돼요. 여러분도 가지밖에 안 돼요. 그 가지는 어떨 때 가치가 있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살아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습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게 돼요. 그러면 나 지금까지 열매를 보는데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열매가 없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붙어 있지 않게. 답은 간단하죠, 그렇죠? 답이 딱 하나예요. 뭐 이렇고 저렇고 할 말이 없어요.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내 심령은 왜 이렇게 괴로울까? 왜 심령이 왜 이렇게 메말라 있을까? 답이 뭐예요?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왜 심령은 병들까?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붙으면 없어져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올해 구원은 붙어있잖아요. 붙자. 뭐 시험에 붙는 것이 아니라 붙어야 돼. 무조건 하여튼 붙어서 안 떨어지면 돼. 안 떨어지면 나는 산단 말이에요. 떨어지면 나는 안 돼요. 말라요.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데 그게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을 거기다 써야 돼요. 내 의지를 계속 드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은 누가 사랑을 끊겼어요? 사랑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 무엇으로서 사랑은 끊을 수가 없고, 그런 것처럼 사랑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죠. 나도 사랑해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이렇게도 또 묻고,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죠. 이런 식으로 그분과 있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깊은 시간, 영적인 시간,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실 만큼 여러분은 그 내면이요 쭉 성장해져요. 그런 시간이 있는 만큼 여러분 속으로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 속에 부어진 바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떨어지다가 우리가 붙어요. 연결돼요. 그러면서 그 접점을 통해서, 연결됨을 통해서 내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속에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밖으로 나가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분을 향해서. 그리고 그분도 내 안에서 올라와요. 올라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서 거기에서 붙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붙어지는 거예요. 붙어져.
닫히면서 붙으면서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 손은 아주 차가워요. 여러분 겨울에 어릴 때 막 밖에 나가서 막 놀다 보면 왜 추운지도 모르죠. 막 놀다 보면 막 손이고 기고 꽁꽁 얼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따뜻한 손으로 귀를 잡아준다든지 손을 꼭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따뜻한 그 온기가 내 몸을 타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차가운 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속에 미움이 있어요. 그분 속에는 온전한 사랑만 그 속에 있어요. 나를 긍휼히 보시고 나에게 평강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새 마음이, 새 영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나에게 막 다가오려고 해요. 그리고 나를 불러요. 나는 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좀 붙으라고. 나무가 가지인 나에게 좀 붙어라. 네가 나에게 붙어야 산다. 하는데도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우리 이제 그리 가야 합니다. 붙들어 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붙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은총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은 다 붙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붙으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세요. 여러분은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속에서는 나에게 향하는 그 성령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붙을 수 있도록 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